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27, 28, 29장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모든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신실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거짓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우리가 글로 끌려간 노예 생활을 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로 데려가는 이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예언서들은. 27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먼저 6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글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놀라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을 여기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내 종.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위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죠? 나무떼기 이렇게 딱 걸치는 거예요. 소 멍에 보면 그거다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연결하잖아요. 그 멍에와 줄을 만들어서 목에 매고 주변 나라 왕들에게 보내라.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심지어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어제 주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얼로? 물이 없는 르비딤 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돌덩이에서 물을 콜콜콜콜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루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민후 40일 집중기도 이후에 계속해서 다루고 계신다.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물 없는 르비딤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셔야 돼요. 롬파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뜻대로 부름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물 없는 광야에서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을 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숙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요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십니다. 힘들어요. 그 시간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 힘든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딸랑딸랑만 얘기하는 달콤한 말만 하는 거예요. 28장은 이제 거짓 평안의 위험. 이 28장에 누가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할 때 하나냐? 이름 외우기가 좋네.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름이 하나냐? 둘이다.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이 두 대결, 이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이 하나냐는 뭐라 그래요?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좀만 참아.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목사예요. 근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죠.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나무 멍에는 꺾였지만 더 단단한 쇠멍에가 올 거야.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암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거 타이레놀 2개만 드시고 한 1년 지내시면 납니다. 거짓말이죠. 당신 지금 암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돼. 칼로 잘라야 돼. 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빼내야 돼. 수술 받는 거 아프죠. 그러나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영적으로 돌아가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치유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다. 하나냐가 그의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달에 죽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평안,
거짓 평안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해요. 위로를 해주세요, 목사님. 즉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나 진정한 치유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금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현실에 맞게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은 괜찮다고 그래요. 문제 없다고 말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2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해요. 임시 방편 위로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타이레놀 임시 방편이잖아요.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 아파요. 그러나 참된 진단과 참된 치료를 제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콤한 거짓말보다 쓰디쓴 진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의 구분이 있잖아요. 저 목사 말이 진짜냐, 이 목사 말이 진짜냐, 이게 나와요. 그거는 그가 이야기한 일이 나중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로 분별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한 선포한 그 말이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면 진짜 목사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달콤한 얘기만 하고 성도들은 변하는 게 없어. 신앙이 성숙되는 게 없어. 그냥 냉랭하고 그대 10년, 20년 그대로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리더가, 목사는. 그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에스겔 33장. 아셨죠?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절망 속에서 그러나 바벨론 포로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세요. 포로 생활이 몇 년? 70년 계속될 것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돼. 물 없는 르비딤 광야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목적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원망 불평, 어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돼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처음에 그 포로된 그곳에서 살아, 정착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번성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그리고 축복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물 없는 르비딤에 지금 도착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항상 선포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요. 포로지에서조차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땅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설령 그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 위로를 거부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위로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요. 아파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진단하고 말씀이 치료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때론 아프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선을 다해. 나중에 하지 절대 안.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도 못해요. 계속 현재에 충실해야 돼. 현재에 최선을 다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착해, 번성해, 축복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 없는 르비딤의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롬 8:28 우리가 외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파멸하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좋게 선하게 이끄실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나서 포로기 70년 동안에서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고 70년 되니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거예요. 그 70년도 그 기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490년 동안 안 지켜가지고 77에 49, 70년을 하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르비딤 광야에서 며칠을 있든 몇 달을 있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너 이만큼 여기서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이만큼의 광야를 내가 요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걷고 있는 길에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러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 말씀 전해서 본문 무슨 이야기 이렇게 몇 개 하다가 끝나는 거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내가 지금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찔리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어진 현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현장에 있지만 용광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을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 조성, 식도 기도를 딱 컨트롤하는 후두개가 조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하고
숨 쉬고 밥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민우 이제 혈액암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주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최영래 할머니, 김은희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김원영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 평안함 하나님 것 버리고 힘들고 어려우고 가슴에 찔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어려움 물 없는 르비딘 광야에서 내가 지금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백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돌덩이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 사방팔방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벽 용사들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참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를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리고 70년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루신다는 것도